오늘 말씀 제목은 빌립보 선교의 결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났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이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선교를 가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복음의 포문을 전환했던 특별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뿌렸던 전도 열매를 하고 성장한 교회의 현황들을 보러 하였지만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아시아에 하지 말라니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여 그는 선교 계획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사람과의 달리 사모하고 먼저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정확하게 구분을 두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른 바울은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능률이 오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르러 사역을 함께 할 귀한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디모데는 바울이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소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 2차 전도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역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은 반유대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지시한 대로의 그의 순종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루디아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요 그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지극히 작은 몇 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지역,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발전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에루살렘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라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라오디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골레서의 교회는 빌로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는
이 교회의 시작인 누디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을 맞을 경우 회당에 참석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에 그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모인 여인들은 그냥 수다를 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쇠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가 그 여인들과 함께 쇠마를 낭독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그는 빌립보에 오기 전 고향 누디아,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누디아는 해당에서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의 기도로 하여금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그 여인들은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족 전체를 다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안식하는 것이요 행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산실은 가정 구성원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타인을 전도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디아는 가정을 먼저 구원한 일에 우선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도 바울의 전도비를 보내어 봉사하였습니다. 유럽 선교의 결사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기도와 전도 봉사의 신앙으로 세워졌음을 오늘까지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며 기도하는 여성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럽 선교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방인들이 유대의 최고의 신을 가리킬 때 지극히 높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치는 여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며 최고의 신임을 인정해왔던 그녀는 바울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전에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내 앞에서 손을 모아가며 아주 굽신굽신 아주 정중합니다. 그가 사람 앞에 정중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무서워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상관을 하지 마옵소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를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개로 그 귀신들을 들어가 바다에 몰싸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맞힌 사람을 향하여 귀신같이 아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은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식민지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루디아가 자유인인데 반하여 이 여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노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래도 그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분명 바울은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쳐주면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시각은 귀신 들린 여자를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신접했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신접했다는 것은 점을 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했습니다. 바울의 시각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그 여자가 귀찮게 해서가 아니라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그녀와 그녀를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주인들을 보자니 괴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녀의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보다는 한 생명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나옵니다. 그 상관들은 재판관들임에도 그들의 시각에는 중요시해야 할 여인의 인권이나 사회 정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국민을 손해보였다는 관점으로만 봐 바울 일행을 때리고 투옥을 했습니다.
분명 이들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에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런 편협한 행동은 곧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장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전해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강자의 폭력으로 죽어가도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을 고쳐야 할 지도자들이 편협한 행동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증거입니다. 약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자 한 가난한 학생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그것도 남의 손에 고아원에서 자라야 한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흑인 학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멸시받은 흑인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백인으로 태어나니 이것이 어디 평등합니까? 여기저기서 자기의 생각을 외쳤습니다. 교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한 줌 끄집어내어 탁자 위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여기를 보시오. 반짝이는 것, 광택이 없는 것, 찌그러진 것, 가지각색이지만 이것은 모두 1센트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동일한 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의 빛깔이 좀 다르다고, 좀 찌그러 있다고 돈의 가치가 틀려집니까? 1센트 돈의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말씀을 통해 구원 얻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되새김질하며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앞서 바울이 투옥되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나도 등 따시고 배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의 수요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남을 치료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옥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힘은 땅을 움직이게 해요. 굳게 닫힌 옥문도 열고 착고에 매인 사슬도 풀게 하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할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가, 그나에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갔다 했는데 몇 시간씩 며칠씩 기도를 해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그것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것이 굉장히 쉽게 그냥 말로 된 것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옥보다도 굳게 닫혀있는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은 감옥문보다 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차라리 명예를 택해 자살을 결행하려고 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의 주위의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지진이 일어났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흙과 돌로 담들을 다 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흙과 돌과는 달리 거기는 지진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돌들과 흙이 우리나라와 같지도 않습니다. 방음이 줄여서 잘 안 됩니다. 그곳은. 그러니 지진이 나면 그렇게 쌓은 담과 벽은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다. 26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의 음성을 듣고 자결하려고 한
명예롭게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당연히 도망갔어야 할 죄수들임에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로서는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단지 목숨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서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대의 질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고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답변입니다. 성교의 열매는 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물질적인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임을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빌립보 성교의 결과는 곧 기도의 결과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결산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다시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